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팔복의 마지막 말씀에 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를 위하여라는 말이 없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충분히 거부감을 갖게 할 만한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서를 붙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심정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역설이라고 하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 또 천국을 소유한 자로 고백하게 하는 이 말씀이 어떠한 뜻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견지하고 이해해야 할 신앙의 중요한 이해와 기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박해를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격려를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이 지배하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모양으로 많이 있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속성이라고 하든가, 또 힘의 논리, 또 가치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또 중심적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나 원리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는 모든 면에서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갈등의 구조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받는 시험, 유혹, 박해, 고난, 핍박, 환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피상적이지 않고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또 헤어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암울함으로 늘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들어오는데, 이러한 자리에서 오늘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박해를 받은 자이면서도 복이 있는 사람으로, 또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고백하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또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박해를 받을 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이 박해를 처음부터 겪지 않게 해주거나, 아니면 박해를 받고 있더라도 너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는 그 환경, 그 상황 자체가 너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박해를 받은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좀 덧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381쪽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 일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써서 보낼 때에는 그 당시 상황이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주어지는 때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죠. 베드로는 이제 이러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 이 시대 앞에 선 성도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박해가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격려를 주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써서 보낸 서신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차적으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유를 세상이 악해서 그래 라고 하는 것으로 끌고 가지 않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 이러한 시련들이 성도들을 연단하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함으로 인하여서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케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박해마저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성도가 고백하는 바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알고, 그래서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견고히 서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동기 선교사님 두 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번 한국에 들어오셔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제 회교국이죠. 회교국인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우리 주민등록증 같은 이러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증에 우리에게는 없는 그 기재란이 있는데 종교를 적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 말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기 위한 조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무슬림과 비무슬림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죠. 그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기재를 하게 되면 그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기본적인 권리들이 다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종교란에 무슬림이라고 적지 않고 타 종교를 적거나 특별히 기독교라고 적으면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을 받고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으면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다음에 교사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성도들이 기독교라고 그 종교란에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와 나라가 사실은 마땅히 보장하고 주어야 하는 혜택들과 권리들을 다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한 불평과 어려움들을 다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불편을 겪는 그 자리에 서면 인간이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의문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서 성도를 삼고자 한다면 차라리 기독교 신앙을 마음 놓고 고백하고 또 마음 놓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에 태어나게 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회교 나라에 태어나게 해서 여기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서 받는 모든 불평과 불이익들을 현실적으로 삶에서 다 감수하며 이 어렵게 가야 하는 길을 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만나고 경험하는 바 그렇게 불이익과 불편과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까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는 분들의 삶은 그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그 삶의 불편함들을 조금 더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자기 자신에게는 그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불만도 없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것 같이 이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답니다. 그러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신앙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들이 고백하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전 삶과 전 생애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사는 그 순전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을 나누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주는 바가 이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받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지닌 자로서 세상이 영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원리와 가치와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디에서 부딪히고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서 갈등이 오고 불편함이 오고 때로는 억울함이 오고 그 고난에 처한 그 심각한 그 아픔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 어디인가를 보게 되면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마땅히 이러한 갈등과 충돌과 부딪힘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것 같은 처지에 서는 것이 당연하고 원래 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늘 시험, 또 시련 받는 것, 고난이나 환난 받는 것 이거 우리가 다 좋아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환난 겪는 것을 좋아하고 시험이나 시련 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안 왔으면 좋겠고 나와 상관없는 것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기쁜 일이다, 즐거운 일이다, 감사해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나서 영광에 들어가 서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로 묶인 우리들을 그 영광의 자리에 분명하게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고난은 고난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날 영광과 그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실의 이 고난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상급으로 바뀌는지 이것이 어떻게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지를 놓치지 않는 자리에 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박해에 관한 이해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는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도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금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돌이나 흙에 아주 미량으로 섞여 있죠. 그래서 이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해서는 재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용광로에 담아놓고 뜨거운 열을 가열하여서 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그 다 태워버리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이 순수한 금입니다. 이러한 재련 과정을 통해서만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성도가 고백하고 있는 믿음이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연단이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환난,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하에 우리에게 이 시련도 허용하시고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으로 있습니까?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받고 죽어라, 망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한 자리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고백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힘과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쪽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죠. 끌고 가시다가 버리시면 우리가 시험 받다가 하나님이 버리셔서 시험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가 핍박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 견고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작정이 있기 때문에, 그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패치 않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겪고 있는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한 내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떠한 훈련이든지, 테니스 선수가 훈련 받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축구 선수가 훈련을 받는 것 어렵죠. 예전에 농구 잘하셨던 이충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별명이 있었습니다. 슛의 달인. 왜냐하면 던지면 안 들어가는 공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실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쉬지 않고 1000개 이상씩 슛 연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축구에서 그 프리킥을 전담하는 선수들은 그냥 타고난 운동신경에 프리킥을 잘 차고 또 골로 연결시킬 확률이 높으니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연습을 더 많이 해서 누가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자리에 가는가, 그 사람을 프리킥 키커로 쓰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잘하게, 더 견고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목적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나 유혹을 받으면 흔들립니다. 쉽고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분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떠한 이유를 대서라도 쉽게 가고 또 편하게 가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이제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 4월 14일에 그 일본 큐슈 맞나요? 그 구마모토라는 곳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재민이 9만 명이 났다고 그러죠. 일본에 계시는 그 동기 선교사님이 동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 일본에 재해가 날 때마다 그 재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이재민들을 보살피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몸소 드러내 보이고 오는 그러한 사역을 늘 하십니다. 이번에도 이제 구마모토 현에 그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 번거로운 거예요. 동경에서 구마모토까지는 1,300km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을 싣고 가야 되니까 직접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되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0km 되죠. 한 3시간이면 가죠. 저는. 그러면 1,300km라고 하면 한 3배 잡아서 아무리 못해도 한 9시간에서 10시간은 운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죠. 힘이 드는 거죠, 이제. 운전하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닌데 겨우 일주일 올라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효율성이나 합리적인 면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많이 힘들죠? 당신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생필품을 사서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그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냐? 그것이 훨씬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시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면 선교는 효율이나 합리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걸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갈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갈까? 라고 하는 그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직접 올라가서 일주일간 선교 사역을 하고 오겠다. 이제 마음의 결심을 했는데 이제 필요한 것이 많아지는 거죠.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가야 되면 마땅히 이제 재정 같은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부탁을 해야 되겠어요? 자기네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은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친구들밖에 없는 거죠. 친구들한테 다 연락해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다. 좀 도와달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그 재정의 일부분씩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청해 와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빠 친구들은 아빠 때문에 참 힘들게 해서 목회하기. 틈만 나면 그냥 이유만 되면 맨날 도와달라고 이제 손 벌리고 하니까. 그런데 처음에 걱정도 되고 이 재정이 채워질까 걱정도 되고 의심도 됐는데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또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맨 마지막에 늘 이 말씀을 써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땅 일본에서 이렇게 누구누구 선교사 이렇게 오거든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의 땅 일본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 쓰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그 일본의 기독교 결신율은 정말 몇 %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그 기독교로 보면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그 전도하기 어려운 그러한 곳이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으로 구원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고, 여기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해야 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같이 일을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회유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네가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잖아 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도 찾아오고, 아니면 세상과 적절히 섞여도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도 오기도 합니다. 이거를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거절하면 종래에는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망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협박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받은 박해가 너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박해로 인하여 너희에게 천국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한다. 또 이를 위하여 받은 이 박해는 오히려 너희의 상급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도록 내가 다 막아줘서 너희가 환난의 환자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환난 속에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가 담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이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감사함으로 참여하고, 또 그 고난을 이기신 주님이 영광에 참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자리에 참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유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하나로 묶여서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지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생명과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견디어서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세우시는 복된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이 자리, 환난의 자리, 시험의 자리, 절망을 느끼는 자리이지만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캐내어 확인하고 그 은혜를 확인함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함이 옳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 지켜서 우리에게 허락된 천국을 이 땅에서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겪는 박해나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세우사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과 찬송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 그 자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결정되어져 있는 것은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로 이끄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과정과 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영광의 자리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